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월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삶의 모든 곳곳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당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바라보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이동하는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힘겹게 이끌며 가고 있는 중에 밤이 되자 쉴 수 있는 여관은 이동하는 많은 투숙객들로 인해 빈방이 없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안락한 분만 시설이 아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바쳐 섬기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는 것은 대림절과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며 세상의 소망이자 평화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영화롭고 놀라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는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2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칙령이 내려진 가운데 구레뇨가 유대 지역의 이 명령을 집행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도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직 요셉과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하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했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는 바로 이사야 말씀을 상기시키며 예언대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가 안전하게 출산할 때까지 요셉이 보호하고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모진 고난과 상함을 받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며 인류의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고 전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고 전하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비춰지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메시아의 탄생을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약에서 구주는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지 않게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들 안에 내주하여 주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주님의 방문과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오 참 주인 되신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자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어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한 기도어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새누리 이 교회가 많은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